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수많은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중에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드시고요, 또 실생활에 사람들과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을 비유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비유로 드실 때는 약 2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지위면에 있어서는 그 끝이에요. 끝. 낮은 자리에 있어서는 아무 가치도 없고요, 쓸모없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과는 달리 아이들의 가치는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러한 낮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어린아이 예를 드셨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아이들의 순수함이에요. 천진난만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는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춤추기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의 얘기를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한 것들을 경우에 들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를 다 말씀을 하시는데 천진난만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정말 제자된 삶이 아니냐, 이쪽에 좀 중심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에는 그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꾸만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충돌하셨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충돌했어요. 충돌한 이유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율법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무도 다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부귀 영화를 그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더욱더 깨달아서 그걸 나누라고. 근데 그 면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권세를 누려요. 권위를 누립니다. 위에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대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권세 누리고 또 영화 누리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 누려왔어요. 물질이든 명예든 이러한 것들을 받아 누려왔는데, 이 일을 통해서 세상적인 그런 이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방향이 아니라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포기 못하겠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했던 가장 중심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기와 질투도 그 마음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누리는 기독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어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세요. 죽으세요. 승천하세요. 그 이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상이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권력 있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누리게 하는 그 잔재가 지금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만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물론 무리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비유를 풀어가지고 제자들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작업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부수는 거예요. 깨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그 노력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으쓱으쓱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또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제자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이 모여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들을, 개념을 물론 제자들은 잘못 갖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껴안아 주세요, 만져주세요, 잠깐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얼마 전에 투표가 끝났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투표권이 있습니까? 밥 한 끼를 사주겠습니까? 선거권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은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만 이렇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주 저희들 가서 좀 있어.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이게 아이들을 꾸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들어가면 누가 오른편에 설 거냐, 누가 왼편에 설 거냐, 이거 갖고 싸웠잖아요. 노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사람의 끝에 있는 그들을 섬기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낮고 천한, 세상에서 아무리 낮고 천하더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는 그러한 나라를 나와 함께 꿈꾸고 나가야 돼. 그걸 알려준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내보내잖아요. 멀리 물리친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르침이 제자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서로 다르니까 이게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셔도 그것이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갖고자 하는 그런 기득권,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누릴 어떤 명예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이들, 이 존재가 지금 있으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옆으로 치워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자들이 받아 누리겠냐. 즉 예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비춰나고 낫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마음, 하나님 있으니까 정말 좋다고, 예수님 있으니까 그냥 기쁘다고, 그런 뛰노는 아이들이 천국을 누릴 것이다. 그 나라는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못 알아듣죠. 나중에는 제자들은 하나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예수님을 거리낌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마음에는, 이 말씀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데는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이런 가르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치중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계속 살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다 보면 지금 이것 또한 너희들은 자꾸만 세상적인 평가 기준 또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런 가치 판단을 하지 말라고 이러한 마음도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예물로 받는지 몰라요.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부모님 좋아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고, 그 아이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가 단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뛰노는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지금 옆에서 예수님을 보필하면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좀 닮아라 이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갖고자 너네들이 계속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은 전혀 딴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없다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난 너 모른다 그러거든요. 너 도대체 무슨 일 하고 있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정말. 왜 예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믿나? 왜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하는 걸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냐? 이걸 깊이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저 영혼도 정말 사랑하시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 가치 없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조차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하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사랑의 통로가 될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사실 깨닫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심정을 담아서 부지런히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중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품으신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도 충만하게 누리고 그 기쁨 누리고 그 기쁨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기쁨 없다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그 기쁨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만큼 우리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상급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깨달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듣지 않아요. 세상의 것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다 내어놓습니다. 어디까지 내어놓습니까? 생명까지 내어놓아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이것도 누려야 되고 저것도 누려야 되고
사실 뭐 저도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자격은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여전히 그것이 심각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너 정신 먼저 차리고 그 마음 전하라고 하시니까 부끄럽지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사실 괴롭죠. 너는 못하면서 이게 말만한 말쟁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얻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구원 자체는 부끄러운 게 전혀 없습니다. 구원 자체는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걸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주신 분을.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그런 그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대단해요. 막 가진 거 많아요. 누리고 있는 명예도 참 크고요. 높은 지위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크게 받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받들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고 대단한 것을 누리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뭐하냐? 너 영광 위에서만 사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성령을 동일한 선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외모,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치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요. 동시에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나가야죠. 더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나? 속사람, 언제나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경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과 능력 받아서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만 어루만져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인격이 변화가 돼야 말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갈 거 아니에요. 사랑이 나가고 말입니다. 그렇게 속사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겉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속사람도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자꾸만 치중하면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자꾸만 이러한 생각 우리는 접고 하나님 먼저 내 마음 만져주시고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쁘 뛰노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음으로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